제가 첫 시간에는 의미 분석으로 접근한 성경 해석학의 당위성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바로 이 이제 해석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조금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첫 시간은 반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반 시간하고 후에 1시간 정도는 실제 그러면 의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거 하려면 제가 한 40년 걸려서 썼는데 이게 뭐 오늘 밤 다 밤새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려면 내가 여기서 총장님이 자리를 물려주면 거기 앉아서 내가 여기서 한 4, 5년 가리키면 딱 되겠는데 즐거워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제가 오늘 하는 건 개론도 아니고 개요입니다. 개론은 할 수가 없죠. 개론은 이게 개론인데 한 550페이지 됩니다. 이걸 강의하려면 적어도 한 빨리 해도 대충 해도 한 3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술원에서는 아마 한 2학기 정도 할 거예요. 이 개론을 2학기 정도. 그러니까 개론은 시간 때문에 못하고요. 개요는 개론에 대한 요약이니까 개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개론에 대한 목차만 간단하게 이 도표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중간에 듣기 싫으시면 좀 목사님 잡시다 한마디 하면 네 잡시다 하고 딱 끝날 거니까 언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화 안 냅니다. 많이 강의 듣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는 사람 참 많아요. 또 안 들으려면 나갔으면 좋겠는데 쿨쿨 잠을 자요. 그게 제일 싫으니까 잠올면 나가시고 듣기 싫으면 아예 얘기해서 중단하시고 그럼 또 전혀 화 안 냅니다. 많이 경험해서 숙달이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선 당위성부터 왜 의미 분석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 말을 처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 당위성 중에 뭐냐면 해석학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의미 분석을 해야 된다. 다 여기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해석학의 원리는 첫째는 문법적 해석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주석은 대부분 문법적 해석이 참 많죠. 단어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풀이하고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역사적인 것 간단하게 처리하는데 역사적인 것도 자세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석이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에 대한 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석이고 신학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그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해석학은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출발입니다. 해석의 출발. 그 다음에 해석의 과정은 역사적 해석이어야 돼요.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한 일이다. 누가 어떻게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준 말이다. 이게 역사적 해석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 그래서 요즘 참 심각한 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은 조금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 바울이 말하고 요셉이 말하고 이방 여자가 말하고 때로는 당나귀가 말하는 때도 있잖아요. 발람이 갈 때 당나귀가 막 수고한 거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보수주의 신학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을 인간의 언어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씀할 때는 정말 다 구름으로 가리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하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결국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장 출신이거든요. 원래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니까 제가 신학을 했으면 한신을 했어야 될 거예요. 한신을 했으면 아마 도올 선생님하고 잘 발맞춰서 살았을 거예요. 도올 선생님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 얘기하잖아요. 도올 머리 빡빡 깎으신. 그분이 장로 아들인데 나도 장로 아들이고요. 예, 닮은 꼴이 많아요.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한다. 이 책에 다 나와요. 대충만 들어두시면 이제 집에 가서 책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도들,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아까 찬양 나와서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편,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서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약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 다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으로 오시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전부 말씀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법에 의한 어떤 논리적인 이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즘 정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강단에서 성경은 문서의 조합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자기 칼럼이라든가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걸 써놓은 것을 집대성한 잡지처럼 그러면 그렇지. 그것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얘기니까 대학생들이 교회 아유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냥 적당히 예수천당 해가지고 전도할 시기는 끝난 거거든요. 제가 손녀만 둘이 있어요. 외손녀만. 아들이 없으니까 신손녀는 없고. 근데 얘들이 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지금 계속 가정 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딸이 와서 그래요. 아빠, 우리 큰아이가, 그러니까 큰손녀죠. 조용히 묻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한 것 같은데 엄마, 하나님은 왜 존재해야 돼? 그러고 묻더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대답했니? 너 정말 참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니까 걔가 알아듣는 방법은 하나님이 있어야 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너도 있지 않니? 너와 내가 아빠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단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 수준에서는 그 답변도 대단한 답변 아니에요. 제가 총장님한테 얼어가지고 지금 말을 자꾸 더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린 아이들도 딱 묻어요. 선생님, 왜? 바로 나오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만들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일날 가르쳐 줄게. 그렇게 답변을 가서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학생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헤이, 그냥 가르쳐, 그냥. 그런 거 안 알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라고. 걔는 그때부터 야, 이거 이상하다. 자기는 궁금해 죽겠는데. 저도 물론 그런 의심을 가진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에서 대부분 다 주석이 멎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할 때 국어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도끼와 금도끼 얘기가 나와요. 혹시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날지 몰라요.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서 호숫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호수에 빠졌단 말이다. 호수에 빠지니까 엉엉 울 거 아니에요. 호수 속에 건질 수는 없고. 그런데 갑자기 호수 가운데서 허연 영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런 금도끼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르냐? 도끼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내 도끼냐? 그래. 아니에요. 내 도끼는 무쇠 도끼예요. 그래서 뚝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내 거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무쇠 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 개를 다 줬어요. 금도끼, 은도끼, 무쇠 도끼를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리고 동네에 가서 자랑이 얼마나 늘어지겠어요. 그런 친구놈 한 분이, 야,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지. 가가지고 나무를 가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찍어도 도끼가 안 빠지니까 도끼 자루를 부러뜨려가지고 호수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허연 영감이 올라와요. 금도끼가 더 가지고, 야, 이거 네 도끼냐? 맞아요! 그게 내 거예요! 야, 이놈! 금도끼를 두고서 하고, 무쇠도끼도 못 찾고 그냥 왔다는 이솝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방법론은 그건 자칫 못하면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왜를 찾아야 왜? 그러니까 그 이솝의 그 이야기는 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금도끼를 준 이유는 그 아이의 정직성,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 들어가려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제가 한 학교 생활만, 신학이라는 학교 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나, 저기에 해답이 있나, 여기에 해답이 있나.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고 고민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총신 가면 뭐 그게 유행이에요. 처음 들을 때는 다 당회장 돼서 들어온대요. 다 벌써 폼 보면 1학년생인지 2학년생인지 알아요. 1학년생은 다 이렇게, 왜?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고 다니는 거 봤으니까.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당회장이 아니라 임시 목사가 된대요. 그 다음 4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일반 성도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성도가 돼서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알려고 왔는데 더 모를 것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모를 것이 많을수록 지식인이죠. 모를 것이 많으니까.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답을 못 찾으니까 지식인 아니에요. 사실 현대 지식인이란 과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모를 것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실력이 좋은 분이고. 그런데 답이 없다는 말을 안 하죠. 왜? 모르긴 하니까. 그냥 답이 없는데도 그냥 하면 오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질문하면 답 못하니까 그럴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라. 그게 제일 좋다. 헬라어 뭔 단어 알아? 아포스톨로스가 뭔지 알아? 모릅니다. 모르면 연구해봐. 이러면 교수의 권위는 쓰고 학생은 기가 죽고, 야, 우리 교수님 실력 대단하다. 저는 그것과 경쟁하다가 하마터면 졸업도 못하고 점수도 안 나와서 해먹고 몇 번 교수실에 찾아와서 좀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사정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F학점 겨우 면에서 졸업한 낙제생이나 다름없는 접니다. 왜?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답일 거다 하고 쓰면 다 그어버리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은 방법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건데 왜 문제를 접근하지 않냐고 어떻게 방법론 문제를 접근하니까 계속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총장님이 그래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박수를 치면서 아유 총장님 악수 한번 합시다. 설교는 불교에서 설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설교라는 용어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강론. 밤늦도록 성경 강론을 하더라.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해석학에서 그래요.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알아야 성경을 가르치지 강론설교라야 그게 진짜지만 할 수 없이 우리는 제목설교를 하는 거고 할 수 없이 우리는 교훈설교를 하는 거고 할 수 없이 우리는 비유설교 또 예화설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도 어차피 목사 타이틀을 걸었으니까 시간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집 보고 예화 몇 개 골라가지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저 한 15분이나 20분 땜질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해서 저도 같은 목사인데 나는 총장님한테 힘을 얻었다니까. 오늘 설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 이제 바로 나옵니다만은 자꾸 막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얘기가 다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성경이 확 뚫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쉽다고 성경은 참 쉽습니다 쉽습니다 했다가 우리 박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왜? 당신도 성경을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날들어 그래요. 진짜 알고 보면 성경은 쉽고 모르고 보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으로도 당위성이 있지만은 그 다음 종교개혁의 원리적 측면에서도 좀 당위성이 있어요. 개혁의 원리가 성경 권위죠.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 다음 만인 제사장, 마지막에는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세 가지 원리, 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루터가 몽기를 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권위는 교황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만인 제사장은 교회 체제를 대적한 거고요. 왜? 신부가 제사장이고 교황이고 교황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신부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그 속에서 루터가 이제 괴로움 많이 겪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꽝꽝 굳은 바윗돌 같은 그런 구교를 향해서 도전을 낸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고리가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모두가 다 흔들려요.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성경 고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론을 딱 했다. 이론을 전개했다. 그럼 그 이론이 누구냐? 칼 로바르트다. 칼빈이다. 존 칼빈이다. 루터다. 다 맥없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핵심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아도 틀림이 없다. 근데 개혁에서 물리 가운데 자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데 그 성경으로 무장한 모든 성도는 스스로가 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제사장이다. 우리들도 다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별로 환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장로님한테 혼나겠지만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은 내가 사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죄 기도하는데 사죄 예물은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막 계속 죄를 들게 패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사죄 기도를 할 테니까 내일 저녁에는 전부 다 봉투에다 하고 해서 죄목을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가져와라. 그것이 그냥 보통 자연스럽게 목사가 제사장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신 듣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 얻는다도 둔갑해버려요. 그럼 누가 믿어야 되나? 내가 믿어야 되네. 각자.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고리도 제사장도 이신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교회 개혁의 원리, 개혁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말씀하신 건데 그게 자꾸만 인간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자 아까 말한 대로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럼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부패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 저 권사님은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저분은 나보다 훨씬 의로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전과 5법, 6법, 10법을 하고서 감옥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는 범죄인이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나나 내 육성을 기초로 해서 대조하면 똑같아요. 하나도.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 자신도 비판한다. 비판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죄 안 짓고 살려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한마디 거짓말하면 오늘 2만 원을 남길 수 있는데 이 물건을 팔아서 아유 아줌마 이 본전 5만 원이야. 사실은 본전이 3만 원인데 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5만 원을 사갈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는 장사도 못 해요. 솔직하게 아줌마 사실 이거 3만 원 받아왔는데 교통비 있고 그래서 10,000원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아유 5,000원만 더 깎아줘. 이러거든. 거짓말하고는 못 사는 세상에. 그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만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소리하죠. 사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뭐 여자친구하고 다른 여자친구하고 놀러 갔다 와. 아니 뭐 친구하고 상가에 잠깐 들리느라고 늦었어.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속성이 다 우리 인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옳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조건 선택했다. 그게 다 타락했는데 이렇게 보여. 아, 좀 죄가 좀 덜 있구나. 고사하면 너는 내가 구원해 주면 택하고 너는 죄가 많구나. 너는 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 타락했으니까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이니까 불가항력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다. 내가 은혜 달라면 은혜를 주고 은혜 거부하면 은혜를 못 받고 우리 다 그런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래도 그릇이 더러워.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 그릇 깨끗이 청산해야지. 회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게 다 얼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솔직한 말이지. 성도들 중에 제일 언분이 목사님 마음을 제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빵빵 내가 지금 총장님한테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감히 대들겠어요? 목사님한테 충성 다 하죠. 심부름도 다 하고 충성자고 수원 봉사자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불강력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적인 은혜니까. 절대적인 은혜. 내가 은혜 달란다고 은혜 주고 은혜 안 달란다고 은혜 안 주면 절대자가 아니죠. 예. 불강력적 은혜. 그래서 결국 네 번째가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구원의 확신. 구원은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아니 그거 목사님이 그러는데 가봐야 한다던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어느 장로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 다 방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 옳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나는 성경적으로 옳게만 가르치면 구원시키고 안 시키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성경 그대로 딱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은사로 줬으니까 교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충성을 하든 안 하든 연보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많은 거고 내가 그러잖아요. 저는 목회를 일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연보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연보하기 싫은 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나를 아이고 오신 손님인데 어떻게 그냥 말어. 나라도 아이고 어렵지만 내가 돈 얼마를 해서라도 맛있는 것 좀 한번 사드려야지. 마음은 없는데 체면을 위해서 한다. 나는 정말로 사모님이 날 귀하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내려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면 치료하신 거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기 싫은데 꾸기가 돈 이렇게 해서 내면 그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돈 액수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엽전 한 푼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더 크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중심. 그래서 5대 교리를 봐서도 틀림없이 의미 분석을 해야 된다.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5대 교리에서도 전택설과 후택설이 나와요. 예. 이 5대 교리를 정할 때 목사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뭐 오랜 동안 기숙을 하면서 연구해서 했다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도 있고 칼빈주의자도 있고 그 사회를 보는 그 사회자가 그분은 전택설주의자였어요. 아무리 봐도 그분은 그 사회 볼 정도면 제일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 부패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조건 선택을 먼저 앞에 놓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된 자들을 완전히 타락한 속에서 구원해낸다. 택해낸다. 그거요. 저는 10번도 그게 맞죠. 만약에 타락한 가운데서 선택한다면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타락한 것이 나는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100% 타락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총장님은 60% 정도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다 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좀 의로운 사람도 있고 더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그 책에서 다루는데 그걸 여기서 지금 논하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이제 해 가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 이거예요. 의미를 볼 때. 왜 오병이의 역사 잘 알잖아요. 오병이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막 예수님이 안전바위가 일어났다, 뭐 몽사가 떴다, 소문이 파다하니까 막 군중이 한 4,000~5,000 명이 모여들어요. 떠나지를 않고 예수님 곁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유 왜 지금 또 때가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나눠 주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왔잖아요. 그걸로 4,000명, 5,000명이 먹고 12광제를 낳았고 뭐 많이 낳고 2번이나 행했잖아요. 그런 사건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먹고 배부르니까 따른다.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적을 하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저 부흥사 가서 설교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딱 얘기해놓고,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읽고 나서 여기 보십시오. 소년 하나가 자기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예수님 앞에 바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지 않느냐.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 있는 거 다 내놔야 한다. 복받으려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갖다 한번 바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축복 준다. 이게 의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어느 청소년 회원이 막 수천 명이 큰 학교 강당이 모였는데, 나는 개척할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저 한 20명 데리고 가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아무 당번도 정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짜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이 청소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밥도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굶어라. 그게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잘해요. 다 주들이 다 짜가지고. 그러고 오는데 막 수천 명 모아놓고 큰 교회에서 그러는데 강사가 있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몸까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사람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다. 딱 들어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야, 네 독자 이삭 갖다 바쳐. 그러니까 가차 없이 독자 외아들. 나는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하나님 언제는 이 아들 주면 이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고 앞으로 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형성한,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치매 걸리셔서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죠. 왜 그 약속 언약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그걸 다 제물로 바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라고 합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놀라죠. 아브라함은 그걸 자꾸 순종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너희 모든 열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승리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이 12장인가요? 그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네. 12장 1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거 정말 에돔 아들 이삭 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급하니까 자기 몸종하고 관계해서는 한 게 지금 이스마엘 족속이란 말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런데 다 할머니도 늙고 그러니까 사라죠. 사라도 늙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100세가 넘었는데 아들 준다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저 난 거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안 돼. 내년 이맘때 나온다. 그렇게 하니까 한 손으로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낳아놓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손이 퍼져가지고 큰 민족이 이룬다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 한 번 경험했으니까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구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라는 놈이 영이에요. 아버지 빠지게 돼요. 뭐야?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야 이놈아 가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보이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의미 아니에요. 의미라는 게 뜻 아닙니까? 뜻.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는가 안 믿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의 실력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 학생들을 시험하는 것은 실력을 모르니까 문제 내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가 시험을 거쳐야 확신이 와요. 시험은 복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복. 시험을 거치면 푹푹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시험 한번 보면 실력이 쭉 자라나듯이 우리들도 그런 시험. 그런데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반드시 이긴다. 그 하나님께서 주기는 진짜 가서 무조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심이 셉니까? 믿음이 오면 그렇게 배심이 센 거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로 딱 꼭꼭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다급해진 거야. 저럼 죽이겠다. 여봐라. 천사라서 그냥 칼을 치겠다. 치게 생기잖아요. 내 뒤로 돌아보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준비다 해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러니까 그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성숙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주잖아요. 믿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외동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거든요.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총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야 안 된다. 그거 용해서 안 된다. 아니야 가질 거야 하고 자꾸 시험을 대니까 아버지가 절대 저는 다치면 안 된다. 등 다쳐도 안 되고 손가락 다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안 사주니까 그냥 장설같이 두명하는데 홀랑홀랑 벗고 뛰쳐나가요. 누가 답답해요?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외동아들인데. 그 저력이죠. 내공. 그런 내공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성숙해야 이 거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면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싶어요.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다. 욥기서가 그거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사단한테. 자랑. 너 어디 갔다 왔어? 두루둘로 좀 꼬실 사람 없나 하고 살펴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 욥도 봤느냐? 네 봤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잘 나를 교배하더냐. 에이 그거야 하나님이 너무 욥을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한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욥을 전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다 자식들 죽이고 살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욥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악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기에 이렇게 나를 정말 고달프게 죽이십니까? 나에게 정말 고통을 주십니까? 할 만한 기도죠. 차라리 날 빨리 불러가 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알았다 됐다 다시 배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 보십시오.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어떤 형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시험이 오는 건 축복이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금방 죽어. 뭐 하나,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죄가 왜 없어요? 죄 덩어리인데. 우리는 다 죄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장을 잡고 시장하는 건 저 못나서 시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양복을 입고 오는데, 이걸 자꾸만 요걸 입고 가라고 골라놨어요. 딱 집에다가.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들을 건데, 이 옷 안 입으면 아빠는 우리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새겨버리면 딸들한테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입고 나왔는데, 아무리 이거 감싸도 속에는 흉측하고 아주 간사스럽고 오망스럽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이용해 먹나 항상 누가 좀 돈풍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돈풍이 좀 나한테 다가올까. 떡 앉았으면 돈풍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아유 요즘 시장에 죽겠네. 자기 호주머니에 돈 있는데도 밥 사달라 이거죠. 그런 심리가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다 하십시다. 아무도 못 봐요. 그럼 슬슬 걸어가면서 이렇게 밟지요. 왜? 다른 사람이 몇 번 죽어가니까. 여기 서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 죽어도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칠판 앞에서만 저러냐. 다 나가면 죽으려고. 그런 심리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저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런다고 됐거든요. 내가 살아봤어요. 암만 애껴도 가난하게 살고, 암만 흩어져도 어떻게? 부유하게 산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서도 의미 분석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하는 다미성에 대해서 일단 시간이 좀 오버됐으면 한 10분 쉬고 이 내용 보고해 드리겠습니다.